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 오른편에 설 의인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 한 제자들의 질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4장 3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다시 그 앞장인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충격을 받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언제 일어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조용한 시점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28절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과 29절로 31절에서는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2절로 51절에 가면 무화과 나무와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비극적인 사건들 후 있을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있을 것이니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르면 1절로 13절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연장선에서 왜 깨어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로 30절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인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깨어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인 30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는 말씀을 통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1절로 46절에서는 자신의 재림과 재림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는 준비한 자는 오른편에 선 양과 같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선 양과 같이 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의인은 오른편에 세우고 악인은 왼편에 세워서 결국에는 오른편에 서는 의인들은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서는 악인들은 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그 오른편에 서는 의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선 양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왼편에 선 염소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또 지옥에 들어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들의 비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세 비유를 종합하면 결국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미리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옥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로 40절, 35절로 넓게는 45절을 보니 예수님이 오른편에 설 자들과 왼편에 설 자들을 가르는 기준을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나누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원칙이
바로 자신이 줄이거나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거나 병들었을 때, 또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들, 돌아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 45절에서는 아예 한 문장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엘라 크리스토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번역한 단어인데 신약 성경의 쓰임새가 몇 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40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그들이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의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섬겨야 할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 하면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이 연약한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육신이 연약한 자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사랑을 쏟으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없었고 건강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들 부정하다며 만나거나 가까이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나병 환자, 열병에 걸린 사람들, 바로 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 거룩한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만나사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도 베데스다 연못을 직접 찾아 올라가셔서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네가 낫고자 하느냐며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몸소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육신이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경제적인 약자들. 성경은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먼 나라에서
이주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자리를 잡고 살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고아와 과부들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 3년 끝에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뜻입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이거는 11조 이외에 또 10분의 1을 마련하여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과 그것으로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꾼들과 내 성중에 거리오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러고 보니 제가 서울역에서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 김원희 목사 한번 오셨었죠. 그분이 모슬림들을 몇십 년째 섬기셨었는데 은퇴하셨죠. 그 자녀들이 잘 돼요. 그 자녀들마다 잘 되고 그곳을 후원하는 그의 형제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지켜봤어요. 제가 그곳에서 한 3년 몇 개월 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제 자녀들이 그나마 조금씩 잘 풀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움켜쥐고 모은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는 방법이 3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을 보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잘 들어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아까운데 왜 가져오지 말아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니 애써 농사 지은 거 아까운데 왜 남겨두지 말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했으면 다시 가서 떨어진 이상 남은 것 줍지 말래요. 가난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래요. 버려두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그만큼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5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래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예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벌받을 자예요.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가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베풀고 선을 행한 것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립을 피하여 숨습니까? 도와야되니까. 살피기 싫으니까 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돌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저 빈들에서는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등 2번이나 무료 급식을 통해 죽인 이들의 배를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약자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노예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노예였던 요셉, 포로였던 다니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과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과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 제사장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라 세도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 성소, 회당, 상회드림 등 종교 권력의 중심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권력자들과 권세가들에게 줄을 대기에 바빴고 그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고 정치적 거래를 하며 중요한 성전에서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과 달리 힘있는 세도가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느라 유대 전역을 누비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고 이방 민족을 갖다 심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에 있는 지역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족 그리고 이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는 유대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고 제외된 지역입니다. 수가성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마리아에서조차 소외받고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오죽하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올 시간에 그곳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 거기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인 이방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도 중풍병에 걸린 하인 때문에 찾아온 이방인인 로마인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둥병에 걸려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던 문둥병자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다니 부정함을 입고 병이 전염될 수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사회적 약자들을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오늘 말씀해 보니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시렵니까? 악인이 되어 지옥에 가시렵니까?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은 한번 가볼 만한 곳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 인정하실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 가장 작은 자들을 섬겼던 자들을 오른편에 세우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 영생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했던 사람들은 왼편에 세우시고 악인이라 부르시고 지옥 영벌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기는 오직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예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 42절에 44절에 예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 머물라는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문맥의 흐름, 이 전체적인 이 문맥의 흐름상 깨어있으라 예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끊임없이 섬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이 전쟁이 그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게 하시고 마음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